며칠 장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는데 좀 의사가 조금 초짜인가 봐요. 그래서 이 장염이 있으면 균이 있으니까 설사를 해야 되는데 지사지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밤에 막 이게 나가질 않고 속에서 하니까 막 뒤틀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싶었어요. 사람이 아플 때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되는 것 같아요. 누워서 할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는. 끙끙거리면서. 사실 아파서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오류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싸우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교리나 이론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 성육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 기분 나쁘다든지 내가 좀 무시를 받았다든지 누가 뒤에서 내 말을 하는 것 같다든지, 근데 잘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게 믿음이 없지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사실은 이게 믿음이 사실 믿음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유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는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요, 여러분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권들이 있어 입찰도 하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커놓으니까 그런 이권 다툼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상처받는 거 보고 교회를 나가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구체적인 현실이에요. 이걸 건드리면요, 누구나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뭐 그렇게 고상해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겉모습 뿐입니다. 아니,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가 유치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네, 저도 압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고, 어쩌면 그래도 그거는 좀 고상한 문제죠. 사단이 바로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그 19, 20세기에 그 성공한 모든 그 학자들도 다 뭐냐면은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한 학자들이 성공을 했어요. 물질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너무나 사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과의 결속을 깨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단이 여기에 집중하면 거의 99% 성공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바로 이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직접 관계하세요. 내가 말하면 들으시고 그분이 내가 말하시면 우리가 듣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파서 정말 깊은 곳에서 신으면서 정말 끙끙거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이번에 그냥 떠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사인을 주시더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아직 떠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 찬송 소리를 또 들려주십니다. 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치면 힘을 얻으리, 뭐 이런 은혜 안에 뛰놀며 이런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개입을 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사람들은 신앙만큼 혈신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단도 이 배고픔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도 배고픔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픔을 다루는 방법이 사단과 하나님과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것이고, 사단은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문제라고 속삭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아니야. 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너 이제 고생문이 훤하게 되는 거야. 너 이 세상의 삶은 포기해야 돼. 너 배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배가. 너 이제 고생문 훤해 하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관여해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면 응답이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거절합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시험 들어가지고요 떠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을 사단이 슬쩍 넣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 전문가예요. 조건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양이면 풍성한 양이 되고 살찐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야 돼요. 그 존재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서 양육받고 내가 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다. 부르심은 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름의 자리예요. 어떤 분은 공무원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개인 회사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개인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부름의 장소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부름의 장소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제1의 현실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하는 나의 사역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2차적인 현실이고, 정말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난 그 영혼에게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직장이 있는 이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든지 그 구체적인 것들이 더 현실적인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고 가장 구체적인 문제인데, 이게 잘못돼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라는 것이 상징을 몇 개 넘어가면 맞긴 하지만 이게 까딱하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게 되는 이 절차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방의 우상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생각을 벗어버리는데 너무나 엄청난 세월 동안 연단을 받아댔었어요.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신앙이 가장 급한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복을. 이거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지점은 뭐예요? 생계 유지, 삶의 안정입니다. 늘 망할 것 같은 불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그 지점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에게 가장 큰 약점이고 사단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뭐예요? 항상 멋있고 험난 데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삶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유치한 시험도 많지만 그나마 고상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주를 운행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실에서 일하시고 여러분 삶에 개입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관여하십니다.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주님에게 달려들지 않았어요. 삶의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서 달려들었어요. 욥에게도 그랬고 지금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달려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시험과 비슷해요. 주님은 굶주림이 무엇인지 공경과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친히 체험을 하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살아내고 겪어내셨어요. 운명의 혹독한 시련을 모두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현실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민족이니 국가니 자유민주주의니 이런 거대한 깃발이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주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옥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장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말만 번지르르 하고요. 거짓됩니다. 그 욕망을 그럴듯한 이론이나 사상으로 포장한 것뿐이지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사는 것이 가장 여러분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환상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예수 안 믿으면 잘 돼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 부러워요.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해서 보면 안 돼요. 망해요.
그럼 너무 많이 봐. 근데 예수를 믿어요. 지질이 궁색인 것 같아. 예수 믿어도 저거밖에 안 되나.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잘 돼요. 제대로 믿을 때. 할렐루야. 그게 신비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내로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당장의 건강이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주님은 모든 공급의 원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먹고 사는 문제는 자신의 소관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